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한 번 정도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만큼 마태복음을 따라서 그 길한인선교교회에 매주 한 주 한 주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족보인데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웰트 월드가 아니고요. 계자가 이을 계자에서 족보라는 이어지는 것에 대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이죠. 예수님의 족보인데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은 조상이 아니라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다윗의 족보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이상한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족보로 시작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족보로 시작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족보를 들먹일 때는 언제 그것을 들먹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그런 거죠.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그런 거를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족보의 조상의 위대함을 빌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할 때, 간접적으로 확인시키려고 할 때 족보를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족보를 쓰고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시작할 때 족보를 쭉 나열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자기를 지지해주기 위하여 족보를 동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족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하여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1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도 2번 나오고 밖에 안 나오고 대명사를 치면 3번까지 나오겠지만 다윗만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도 왕이고 여호사밧도 왕이고 히스기야도 왕이고 다 왕이죠. 다 왕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안 하고 왕이라고 안 했으면 다윗도 왕이라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칭호를 붙입니다.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이 족보는 14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바벨론 이거하기까지 14대고 바벨론 이거하기 하고 나서 예수님까지 14대다. 14대 하는데 14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은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습니다. A면 1, B면 2 이런 식으로 달렛, 바브, 달렛 해가지고 합치면 14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14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족보도 14대 해서 다윗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 14대 아닙니다. 사실은 14대, 13대, 14대 또는 14대, 13대예요. 여고냐라고 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그 사람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로 여고냐가 양쪽이 겹쳐진다고 하면 14대지만 실제로 따지면 14대 13대 또는 13대 14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14대 14대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 얘기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 왕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족보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방 알아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래 헬라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왕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왕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으로서 소개하고 싶어 하는데 마태가.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때 더 이상 유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지요. 물론 유대가 있지만 유대 땅에 헤롯이 다스릴 때 오시지만 이미 그 나라는 사실은 그 다윗 왕가가 아니죠. 다윗 왕가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 다윗 왕가가 다시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막상 그 예수는 언제 오셨어요?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왕으로 오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물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건재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데 왕가가 없어진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의 백성을 삼아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상대로 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그렇게 왕권을 입고서야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왕가가 멸망한 상태에서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그 나라는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있고 두려워할 만한 어떤 그런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그것들 위에 올라타서 오시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그걸로 세워지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그걸로 통치되어지는 그것이 본질인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의와 거룩과 은혜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어떤 다른 것이 힘이 되어 다른 것이 능력이 되어 다스리는 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인데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를 세웁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어 세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훌륭한 사람들, 누구나 봐도 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거들먹거리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훌륭한 나라를 하나 세웁시다. 이 세상에 한번 그런 멋진 나라를 선진국을 하나 보여줍시다. 그렇게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져내어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인이라고 안 하시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다윗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또 특이한 장치들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입니다. 여자분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족보에 어떻게 여자분이 등장하십니까? 죄송하게도 등장하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 등장합니다. 5명씩이나 등장합니다. 등장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장하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이 족보의 정체를 또는 예수님의 정체를 더 깊이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5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계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아둘람 쪽 출신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나안 여자이고요.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었죠.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여리고 사람이고요. 룻은 모압 여자이고요.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에게 물론 유대 속에 속해 있지만 오랫동안 살아서요. 유대인들이 굳이 여자를 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헷 족속 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햇사람인 이방 출신인 우리아와 결혼을 했던 여자, 그들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인 출신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주 대상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더라.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 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아무도 원치 않는 참으로 기거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아들을 낳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인데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하여 그 동생인 오난을 다말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오난이 딴짓하다가 결국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겁나가지고 셀라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도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대가 끊기는 겁니다. 아들 셋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고는 야 다말 넌 저쪽에 가서 수절하고 지내라. 셀라가 크면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러고는 셀라가 크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유다가 양털 깎으러 어딜 간다는 얘기를 이 여자가 듣고는 창녀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있죠. 다말이 지나가다 그 여자를 보고 다말인지 모르고 분장을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동침하고 아이를 뵙니다. 자기 며느리가 아이 뱉다는 소문이 들리자 데려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는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하여 이제 아이 둘이 태어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기구한 운명이지만 이 다말만큼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친일파인 분이 계시면 굳이 그것을 안 쓰지 않습니까? 굳이 그거를 어디 이력서 쓸 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친일파로서 이렇게 안 쓰지요. 굳이 그거를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그렇죠. 룻도 결혼했는데 일찍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압에 있던 여인이요. 그리고는 물론 고향 친척 가정 다 떠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하지만 이 여인도 모함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 잃은 여인이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안 기록해도 되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창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조나라는 말인데 다말이 얼굴 가리고 창녀처럼 있었더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창기로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는데 다윗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꺼려지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방인이고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고 헤어나올 수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의 자손들을 따라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에 여인들을 집어넣으려면 신사임당, 나이팅게일, 또 누가 훌륭하신 분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역시 집안이 달라. 역시 시가 달라. 이런,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역시 시가 달라.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한편으로는 다윗 왕의 족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며 엄청난 그런 시작으로 시작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족보이기보다는 도저히 구원자 메시아 족보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굳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본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조상으로 하여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네 씨가, 네 씨 안에서 천한 만국이 복받을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네 왕국이, 네 자손 안에서, 네 자손을 통하여 영영하게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놓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족보를 차버리고 다른 그럴듯한 족보를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상으로 하는 가문을 따라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안으로 받아들여질 법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아들여져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먹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분명히 다윗 왕의 족보라고 했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다윗 왕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성경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보다 더 온전한 사람은 없다. 모든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히스기야 왕도 훌륭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 만큼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누구에게서 그 자손을 낳습니까? 밧세바에게서 낳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6절 2세는 읽읍시다. 시작.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밧세바에게서 낳았는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는 것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지 아내가 아니라 간통범이고 강간범이며 살인자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강간범이고 간통범이고 살인자다. 분명히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인데 다윗이 일평생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의 가장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까발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비록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기의 조상으로 그들의 자손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순수한 혈통, 권위 있는 족보, 위대하고 큰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은 족보에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으로 다윗 왕이라고 나오면서 그런데 어떠한 사람으로 족보에 나와 있습니까? 위대한 일을 이룬 이스라엘 왕으로 큰 왕으로 나와 있지 않고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영웅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족보에 나오긴 나오는데 족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죄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평강을 낳고 솔로몬이라는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왕이고 다윗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그래서 왕의 족보인 것이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 저지르기 전에 다윗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왔을 때 오빠 부대들 여자들이 쫙 서서 막 험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폼을 재고 있는 우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온갖 시편에도 자기만 의인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지가 스스로도 놀라게 확인이 됩니다. 진짜 나쁜 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30명의 혈맹이 있습니다. 아둘람에서부터 같이 했던 그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사람, 그 30명의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몇십 년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아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사울도 하지 않았던 짓입니다. 사울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이요.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살인한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닙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확인하게 된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다윗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